어떤 사람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그것들을 시기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나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어떤 지위를 갖게 됐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자랑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이 헛된 것을 깨달으려면 의로우신 주님,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의 숲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랑이나 교만의 유혹에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현재는 나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한 가지는 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분 능하신 손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패러독스,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도리어 세상 앞에 조롱이 될 것이고,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도리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 진리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역설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로운 줄로 아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 자신은 나를 알죠.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때때로 얼마나 열등감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지 나는 알지요. 나는 내 스스로의 본질을 압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럴싸하게 내 자신을 변증하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나는 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잠시 묻어두고
내가 지혜 있는 척, 사람들 앞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꽤 괜찮은 배경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에 해당되는 일이겠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파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라인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통을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그러고 나머지가 다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과거 고대 고린도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변사도 있고 또 학문하던 소피스트들이나 철학 괴벨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주의 교회로 들어왔으니 금세 자신들의 습관이나 그 당시의 문화를 다 벗어버릴 수야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도 주장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부한 거잖아요. 옛날에 졸업한 학교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학벌을 은근히 내세우는 건 웬일이지요? 세상에 재물이 있는 것뿐이죠. 그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기보다 때로는 다른 방법, 부모님의 은혜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요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너무 주장하고 교만한 건 웬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크다 말할 그때 주님은 낮추는 그이가 진정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만약에 지혜 있다고 어느 누군가가 말하거든 너희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귀머거린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일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이 자신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며 바벨탑을 쌓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웃으시죠. 바벨탑이 높이 쌓은들 어찌 그 대 끝이 하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그 바벨탑의 끝이 닿을까봐 무서워서 언어를 혼잡케 했겠습니까? 아니죠. 인류의 헛된 교만과 야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탑 언어 혼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를 높이고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목사가 되다 보니 지도자가 되다 보니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결론 내리고 싶고 내가 이 모임에서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반대에 부닥칠 때 관용하고 그분들이 삶의 경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인정하기보다는 내 뜻에 따라주도록 끝까지 설득하려 들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헛된 지혜라는 걸 알죠. 우리의 도모나 우리의 생각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논쟁하십니까? 누구하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또 의견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의 부족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고 판단할 때까지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선하신 손에 내어 맡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참된 주의 지혜를 받는 일에 겸손히 조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고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혹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결핍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경쟁자로 그렇게 삼고, 또 내가 가졌을 때는 그것으로 우쭐해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를 설명하실 때 탕자로 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잔치를 보고 큰아들이 불평하며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너는 내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왜 거지 근성으로 가난하게 배고파하며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고 목말라 하고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거지 근성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영원 불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리라. 22절 23절도 보시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와우, 이 말씀을 들을 때 배포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상속자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며 아볼로파며 게바파며 사람이 서로 나누고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울 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자신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만물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영광스러운 주의 선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줄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그 온 우주와 열방의 분깃과 그 상속자됨을 인하여 더 나누고 베풀고 기다려주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